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도착했는데요. 바울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네,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성도에게 추천과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하나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안에는 총 24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요. 문안하라는 말도요 26군데나 반복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정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비록 말씀을 베이스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갈등과 문제들도 존재했어요. 글쎄 알 수 있는 거가 로마서 16장인데요. 가정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노예들, 고급 관리들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요 제일 먼저 이 로마서 편지를 갖고 간 베베를 소개하고 있어요. 베베는요 빛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는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녀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당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여성을 일꾼으로 높이며 추천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높음과 낮음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베베를 추천하는 이유가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또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었어요.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보내며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요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예요.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으로 봐서 로마의 귀족 출신의 여자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쫓겨오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난 거죠. 그들의 직업은요 천막을 짓는 일이었는데 마침 바울도 그 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비즈니스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 얘기를 나누게 되고 같이 동력을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동력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했고 또 그때 당시 아덴에서 바울이 굉장히 좀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를 만남으로 해서 많은 힘이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어요. 자, 2차 선교사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요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돌아가면서 에베소를 들렀어요. 왜냐하면 3차 선교의 중심 도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놀랍게 이 부부도 함께 가서 바울이 다시 올 때까지 사역의 털을 닦아 놓아요. 또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볼로는 구약에 능한 세례 요한까지 아는 굉장한 학자였어요. 그 학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얼마 전에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으로 파송을 해요. 진짜 대단한 부부죠. 그리고 AD 54년에 네로가 다시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이 철회되었고 이 부부는 언어행위가 돌아가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말씀 공부를 엄청 시킨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죠. 바울은요 이 부부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바울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칭송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포함한 모든 이방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대요. 그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회에 모이는 가정집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했음을 알 수 있죠. 자, 5절에 하반절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는데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래요.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그 요한복음에 등장한 그런 마리아들도 아니고요. 로마 교회의 초창기부터 수고를 많이 한 또 다른 마리아라고 추정해요. 이름으로 봐서는 유대인이고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자기의 친척이며 바울과 함께 갇힌 적이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바울의 친척이었으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고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사도들에게까지 다 인정을 받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바울과 함께 갇힌 적이 있을 정도니 그들의 믿음의 온도를 알 수 있죠. 자,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나타나는 세 사람의 이름은요 노예 신분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봐도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개똥이 마당새 이런 이름을 보면 아 종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이들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서 노예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자, 아벨레는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또 아리스토블로는 데에롯의 손자의 이름인데 그의 가족, 그의 건속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건속이라는 거는 그의 친척일 수도 있지만 노예까지 다 포함한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자,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헤로디온 또한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네, 맞아요. 헤롯에게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죠. 또 바울의 친척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기수라는 사람도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의 가족이라는 말에는 다 노예까지 포함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롯 가문의 사람들, 이제 귀족 출신, 왕가 출신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따로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시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자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루시 또한 여성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론되는 그런 가정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 우리 많이 공부했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 인물로 추정해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인가요? 길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동독하고 든든한 동력자였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14절 아승구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이거는요 각각의 가정교회들이에요. 로마에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름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네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는 도미티안 황제 때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비서라고 해요. 클레멘스의 아버지는요, 네로 황제 때 유명한 관료였대요. 근데 네로 황제가 어떤 황제였나요? 네, 맞아요. 그 로마 대화재의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물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했던 황제잖아요. 그가 어린 시절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충격이 있었는데, 네레오라는 그의 비서를 통해서, 그의 하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미티안 황제 또한 엄청난 핍박자였잖아요. 그 핍박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들의 종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해라. 가정 교회들 니네 잘 지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16장의 이름들만 봐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또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주님을 깊게 만나서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 하나됨으로 자기를 파송해서 스페인 선교를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제가 새로 이사 갈 집을 찾고 있어요. 이사 가기가 굉장히 귀찮고 또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설레임도 있어요. 그리고 집을 정하면서 내 삶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저희 가족의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예요. 그랬더니 많은 것이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집도 이제 집주인이 감사하게도 더 있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다음 스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사하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정 문제잖아요. 돈이 많으면 이사가 뭐가 문제겠어요. 원하는 집 고르면 되니까요.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자금부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왜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니까요. 근데 저에게는 감사로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약들을 두실 때는 그 길은 길이 아니니까 제약을 두셨죠. 그 제약들을 마구심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폭이 좁으니까 선택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고 큰아이도 휴가를 나왔으니까 함께 막 의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각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이웃 간에도 서로 간에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특별히 믿지 않는 공동체 속에 있거나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있으면 그냥 굉장히 멀고도 힘든 일같이 느껴지고 어쩌면 불가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한 사람의 시작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나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면 가족은 또 뭐 어떤 공동체라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핍박자의 종이 핍박자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로마 교회는 정말 각각의 스토리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정말 갈등이 있었어요. 문화 차이, 기득권 차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차별을 뒀죠. 근데 바울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회사이든 간에
하나됨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지금 다 사람들 리스트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소망하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시작을, 한 사람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 순종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그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자. 하나됨 쉽지 않죠. 우리 지금까지 해봐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베이스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스토리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건강한 말씀 공부가 그 시작이에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발걸음으로 고싱해요.